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드디어 2020년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앞뒤자한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작.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멘. 참 시간이 벌써 코로나라는 그 당황스러운 그 바이러스 때문에 한 해가 어떻게 지나간지 모를 정도로 한 해가 바쁘게 지나간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참 다사다난했다. 왜냐하면 직장 다니는 친구들도 또한 학교 다니는 친구들도 코로나 때문에 전혀 예상과는 다르게 삶이 흘러갔고 또 모든 게 다 엉클어졌고 참 힘든 시기를 지나간 것 같아요. 직장 생활, 또 신앙 생활, 또 학교 생활, 여러 가지 부분들이 또 관계도 그렇고 더 많이 어려운 한 해를 지나지 않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붙드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좀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마지막 주일만큼은 같이 모여서 우리가 예배했으면 좋겠는데 아마 새해에도 조만간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 우리가 더 마음으로, 우리가 육으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영적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비록 보면서 마주보면서 예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그 주님을 온전히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마지막 주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돈된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 오늘만큼은 내 마음과 신령과 진정으로 그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마음을 정돈하고 최선의 예배로, 최상의 예배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청년 한 해 동안 그 삶을 이끄셨던 그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선하신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말씀해 주시고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시간이 52주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52번의 예배를 돌아봤을 때에 참 많이 부끄럽고 최상의 것으로 드렸어야 하는데 우리가 온전히 드려지 못한 그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하지만 오늘 이 2020년의 마지막 드려진 이 주일만큼은 내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그 주님을 예배케 하길 원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청년들 골방에서 작은 화면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들의 그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마지막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한 해 동안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들리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나눠주라고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우리는 기도합니다. 고백합니다.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예배하는 사람
자녀들 속에 사랑하는 나의 자녀 그 사랑을 나눠주라 하시네. 나눠주라고 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배하는 우리 모두 청년들 속에 예배하는 사람들 아버지의 마음이 들리네. 아버지의 마음이 들리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나의 자녀 주의 사랑을 나눠주라 하시네. 나눠주라고 하시네. 마음이 가난한 이들에게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축복을 그 심이 많은 이에게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니 우리는 믿어.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앞에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근심이 많은 이에게 근심이 많은 주님의 곁에 있으니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우리는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이 가난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근심과 염려와 좌절 가운데 있는 애들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심과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의 삶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주님 앞에 난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우리는 우리는 예배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그 주님을 선하신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는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우리의 희망이 되신 그 주님 앞에 새해 더욱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실 그 주님을 힘차게 우리 또 자리에 일어나실 분들 일어나셔서 또 박수 주실 분들 박수 주셔서 이렇게 마음껏 예배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과 희망 되신 그 주님 앞에 우리 감사의 찬양으로 그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주님께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동 열어주시니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리 그날 주시니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 그 주
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셔 찬양 드리세 찬양 드리세 어린 예께 영원히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 찬양 드리세 찬양 드리세 어린 예께 영원히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문 열어주시리 모든 맘들 새롭게 되니 그날 주시니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모든 맘들 새롭게 되니 그날 주시니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해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해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의 새하늘과 새 땅의 주님 앞에 우리의 찬송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의 자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찬송과 우리 예배가 깨끗한 주님 앞에 우리 가사 기억하며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모여 노래하며 예수 이름 부르세 어제 같은 슬픔 잊고 오늘 다시 참 우리 모여 손뼉 치며 우리 모여 손뼉 예수 이름 기대해 예수 이름 기대해 소망 중에 기뻐하며 주를 향해 춤추세 우리가 기쁨과 소망 잃어버려 노래할 이유 모른다 해도 노래할 이유 모른다 해도 주님 그 사랑의 여정 주님 사랑의 끝없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우리를 부르네 선하신 주님을 기뻐하라 선하신 주님께 감사하라 주의 사랑 늘 한결같네 볼수록 기뻐하라 그날을 볼수록 감사하라 주의 날이 우리 다시는 기뻐해 우리 모여 노래하며 우리 모여 노래하 예수 이름 부르세 예수 이름 부르 어제 같은 슬픔 딛고 어제 같은
슬픔 잊고 오늘 다시 우리 모여 손뼉치며 우리 모여 손뼉치며 예수 이름 기대하네 소망 중에 기뻐하며 주를 향해 우리가 기쁨과 소망 잃어버려 노래할 이유 모르는 나의 주님의 사랑의 열정 주님 사랑의 열정 끝없이 선하신 주님을 기뻐하라 선하신 주님을 기뻐하라 선하신 주님께 감사하라 그의 사랑 늘 한결같네 늘 한결같네 그날이 올수록 기뻐하라 그날을 볼수록 감사하라 주의 날이 곧 임하시네 곧 임하시네 우리가 기쁨과 소망 잃어버려 노래할 이유 모른다 해도 노래할 이유 모른다 해도 주님 사랑의 열정이 주님 사랑의 열정 끝없이 우리를 부르시네 우리를 부르네 선하신 주님을 기뻐하라 선하신 주님께 감사하라 그의 사랑 그날이 올수록 기뻐하라 그날이 올수록 기뻐하라 그날을 볼수록 감사하라 그의 사랑이 늘 한결같 곧 임하시네 곧 임하시네 기뻐해 그날이 올수록 기뻐하라 그날이 올수록 감사하라 주의 날이 곧 임하시네 곧 다시 고백합니다 그날이 올수록 기뻐하라 그날이 올수록 기뻐하라 그날을 볼수록 감사하라 주님의 날이 주의 날이 곧 임하시네 기뻐해 주님의 시선을 가진 자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을 외면하지 않을 자 누구인가 주님의 눈물을 주님의 아픔을 주님의 애통을 가진 자 이 땅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누구인가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채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는 마음 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길 예비하니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심장을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심장을 주님의 시선을 가진 자 사강 갈 때와 꺼져가는 등불을 외면하지 않을 자 누구인가 주님의 눈물을 주님의 아픔을 주님의 애통을 가진 자 이 땅을 향하신 이 땅을 향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누구인가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채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는 마음 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길 예비하니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채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는 맘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길 예비하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진 자 그 마음과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세워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꿈을 꾸고 주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우리의 청년들이 한 손에 복음 주의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온 땅 구석구석
주셔서 굳은 마음 죄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는 마음 주님의 손을 외워 지키고 주 오시기에 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을 합한 자 우리들을 세워주소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굳어있는 마음을 제어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사 그 주님의 눈물이 담겨지게 하시고 이 땅을 향한 이 교회를 향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끊는 마음이 오늘 이 마지막 주일 예배 가운데 부어달라고 오늘 예배 가운데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옆에 기도하는 마음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끊는 마음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이 청년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굳어있는 마음을 채워해 주시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 무너진 교회를 향한 열망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이 청년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굳은 마음을 채워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사 이들에게 주님의 꿈이 담겨지게 하시고 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지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담겨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에 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이들에게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을 때로 성령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런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온라인으로 들어지는 예배들 가운데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고단한 마음을 그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 내가 예배할 수 없는 그 주님의 마음이 담겨지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상호하는 마음을 주셨으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세상은 시끄럽고 어지러운 상황이며 저희들의 삶에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코로나로 인하여 생활이 힘들어진 이들도 있을 것이며 그동안 하지 않았던 고민들을 갖게 된 이들도 또한 생겼으며 예배드린 것 자체가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이들 또한 생겼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럼에도 여전히 주님을 찾는 이들이 있고 주님 예배함을 갈망하는 이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교회에 나올 수 없지만 자신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주님을 향한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한 주만 있으면 2020년이 끝나고 새해가 돌아옵니다. 2020년을 돌아보면 전례 없는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많이 변했지만 그럼에도 저희들은 여전히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지금도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었고 살아있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한 해를 돌아보면 저희들 주님 앞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이 너무 힘들었을 때도 있었고 너무 부끄러울 때도 있었으며 한없이 작아지는 때도 있었습니다. 한 해 동안의 모습을 저희들 다시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 회개해야 할 것들을 회개하고 감사할 것들 감사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세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지럽고 혼란스럽습니다. 생활 자체에 위협을 받는 이들이 생기기 시작하였고 서로를 향한 불신과 비판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주님, 지금 이때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가 빨리 완화되길 기도합니다. 또한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위해서 지금 때야말로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주님께서 위로가 되어주시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도움이 되게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서 세상에서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먼저 말씀을 전하시는 김원국 강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김원국 강사님을 청년부에 사용하여 주시는 주님, 언제나 김원국 강사님께 육적으로 영적으로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청년들을 향한 이 마음과 열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강사님의 헌신과 노력이 오직 주님 앞에 드려지길 원하며 청년들과 한 마음으로 힘들 청년부를 이끌어가길 기도하며 또한 주님 앞에 기쁨 받는 청년부 세워가길 기도합니다. 강도사님 가정 가운데 언제나 함께해 주시고 사모님과 아이들의 영육 간의 강권 또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 김영국 강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영적으로 도전받게 하고 재정비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위로와 공감이 필요한 이들에게 위로와 공감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상황을 보면 예배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운 시기 때문에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더 기도하고 더 예배하는 일들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저희와 함께 하시며 처음과 마지막 되시고 언제나 저희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여러분의 목소리로, 온라인으로 들어진 여러분의 목소리로 눈물 날리 기도할 수 없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 행복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행복이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고백했습니다. 때로 이 청년의 때에 눈물 날 일 많고 억울한 일 많고 힘들고 어려운 지칠 일이 많지만 또한 우리의 삶이 때로는 화려하지 않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행복이 바로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2020년의 마지막 말씀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청년들 골방에서 찬양하기, 기도하기, 말씀 듣기 어렵지만 잘 집중하여서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은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물 하나만 새거 갖다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생수.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구약성경 417페이지.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2절.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아니죠? 제가 읽어야 되겠네요. 다 같이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람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반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범죄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을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대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졌더라. 사무엘을 돌을 치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이 누구 있다면 또 전사님과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렇죠?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참 코로나라는 2020년도를 한 해를 돌아보면서 모든 게 다 계획들이 엉클어졌고 미국에 유학 있는 친구들은 들어올 수밖에 없었고 또 모든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다 엉클어지면서 틀어지면서 올해 한 해를 이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 해 동안 너무 고생하셨고 또 한 해 동안 또 내년에 또 어떠한 일이 우리 안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올 한 해 주셨던 오늘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그렇죠? 2020년도 마지막 주일 오늘 이 에베네셀 이스라엘 백성에서 잊지 못할 그 에베네셀 사건을 좀 같이 돌아보면서 우리 인생의 에베네셀이 어디가 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여러분 참 힘들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찬양하지만 골방에서 이게 20-30분 동안 찬양하기 너무 힘들고 오늘 그럴 거야. 오늘 강사님 왜 이렇게 오늘따라 찬양을 길게 하나? 마지막이니까 여러분 집중하기 힘들지만 잘 해왔어요. 그렇죠? 마지막 끝까지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고 의식하면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법궤라고 있어요. 법궤 그 언약궤라고도 하죠. 들어봤어요? 언약궤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떤 걸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그들에게 법궤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하나님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 봤습니다. 못 보죠, 그렇죠? 그 이스라엘 백성이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법궤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법궤는 거의 그들에게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만큼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법궤를 빼앗기는 사건이 일어나요. 자, 그 스토리 오늘 본문
오늘 사무엘상 7장을 이해하려면 조금 배경을 이해해야 되거든요. 우리 사무엘상 4장으로 갈게요. 사무엘상 4장. 우리 앞에 PPT 가사도 나오겠지만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언약궤가 어떠한 상황에서 빼앗기냐면, 자,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서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이었더라.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에 되게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 이방인이었던 그들과 싸우는데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싸움의 지역이 어디예요? 패한 지역이 4장 1절에 보니까 에벤에셀. 자, 이스라엘 진영들은 어느 지역에서 진을 쳤어요? 에벤에셀.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이라는 곳과 에벤에셀. 그런데 문제는 그곳에서 전투를 하는데 2절에 보면 군사가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이 죽었어요? 4,000명이 죽었더라. 패한 것도 충격적인데 지금 몇 명이 죽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4,000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죽으니까 4,000명이 죽고 패하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법궤가 있잖아. 우리가 법궤를 가지고 싸우면 이기겠다.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가져오냐면 법궤를 가지고 와요. 그런데 문제,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미신적인 신앙이었어요. 그들은 법궤만 있으면 우리가 이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두 번째 다시 블레셋과 전쟁할 때는 법궤를 가지고 옵니다. 다시 전쟁을 하는데 더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그 사건이, 두 번째 패한 충격적 사건이 사무엘상 4장 10절 11절에 있어요. 사무엘상 4장 10절에서 11절. 더 충격적이에요. 아까 그 패했던 첫 번째 전쟁보다.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린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자, 두 번째 언약궤를 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 전쟁에선 언약궤가 없어서, 법궤가 없어서 우리가 패했다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첫 번째 전쟁에서 몇 명이 죽었어요? 4,000명. 그런데 지금 10절에는 몇 명이 죽었어요? 3만 명. 몇 배예요? 엄청난 수가 죽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도 패한 것도 문제인데 11절에 충격적인 더 사건.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들에게 뭐 했어요? 지금 패한 것도 패한 거지만 언약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하스가 그 전쟁에서 죽어버려요. 여러분, 엘리가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당시에 타락하였지만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죽고, 더 이 충격으로 이제 엘리가 이것을 패한 것을 들어요. 언약궤도 빼앗기고 전쟁에 패한 것도 듣고 자신의 살아가는 두 아들도 전쟁터에서 죽인 것을 알아요. 그래서 목이 꼬꾸라져서 엘리 제당도 다 죽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에서 이거보다 더 공포스럽고 혼란스럽고 충격적이고 절망적이고 비극적인 사건이 없는 거예요. 제사장과 제사장의 아들이 다 죽고 심지어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인 언약궤도 빼앗겼어요. 질문입니다.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그들의 삶은 당시에 이 당시의 문화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도 섬겼지만 당시에 이방신도 섬겼어요. 혼합 종교가 혼합 신앙이었어요. 혼합 종교. 그래서 그들에게 패한 이유는 뭐냐면 자신의 우상을 버리고서 하나님만을 섬김으로 작정하고 전쟁에 나갔어야 되는데 그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언약궤, 그냥 종교적인 미신이에요. 언약궤가 있으면 우리가 이기겠지, 미신적인 신앙으로 나아갔지만 전혀 삶의 변화는 없고, 마치 그거예요. 우리의 삶의 변화는 없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경책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결과 두 번의 패하고 언약궤를 빼앗기게 됐습니다. 혼란과 충격이게 됐죠.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오늘 본문 7장 2절이 시작됩니다. 7장 2절 제가 읽어볼게요. 7장 오늘 본문입니다. 그 궤, 여기서 궤는 법궤를 말하는 거예요. 언약궤가 기란 열한이남에 들어간 날로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원조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자, 빼앗겼고 그곳이 언약궤가 어느 곳에 갔냐면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에 들어갔어요. 그 집이 이름이에요. 기랏 여아림이라는 집에
언약궤가 들어간 거예요. 자, 언약궤는 원래 있어야 될 위치가 어디예요? 장소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근데 지금 기얏 여아림에 있는데 지금 성경에서 뭐라고 우리에게 고발하냐면 무려 몇 년 동안 있었대요? 2년 동안? 아니에요. 20년 동안 있었는지라 하면 되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디테일이에요. 자, 우리에게 뭘 고발하는 거예요? 20년 동안 그 위에 뭐가 붙어요? 오래 있은지라. 20년 동안 오래 머물렀다는 거예요. 성경이 왜 우리에게 20년 동안 있었는지라 하면 되는데 왜 20년 동안 오래 있었는지라. 그건 뭐냐면 20년이란 긴 시간 동안 그 누구도 이 언약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언약궤를 우리가 다시 가지고 와야 돼. 우리가 그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우리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회복해야 돼. 그 누구도 20년 동안 아무도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오래 있은지라. 근데 20년이 지나고 다행히 그 후에 뭐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온 족속 다 같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자, 두 가지예요. 2절에서는 20년 동안 오래 그들이 침묵했어요. 찾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행히 올해 20년이 후에는 이스라엘 온 족속 여호와를 여기서 사모하니라는 원어의 뜻은 다 따라합니다. 몹시 슬퍼하다, 애도하다, 부르짖다라는 단어예요. 성경에서 3번밖에 안 나와요. 이 단어가 몹시 슬퍼하다, 애통하다. 이제 드디어 20년 동안 자신이 무엇을 잘못한지 알았어요. 왜 우리가 20년이 지나야서만 그때 우리가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지. 우리가 이렇게 패하고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은 다 그때는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우리의 잘못이야.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기 시작했어요. 뭐 하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 시작했고 깨닫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사무엘이 처음으로 등장해요. 사무엘 3장에서는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나오지만 본격적인 사역, 본격적인 하나님의 이제 사사로서 처음에 사역을 시작한 때가 바로 오늘 사무엘 7장이에요. 드디어 전면으로 학자들마다 차이가 있지만 이 당시에 나이가 32살이라고요. 자, 우리 32살 누가 있죠? 우리 청년부에? 저 위에 있었죠? 네. 어쨌든 32살에 처음으로 그 어두운 시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 첫 등장했을 때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때가 아니라 전쟁에서 완전히 패하고 언약궤도 패하고 완전히 영적으로 너무 어두운 시기에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부름받았어요. 그 어떤 시기보다도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어두운 시대에 타락한 시대에서 전면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사무엘은 무엇을 봤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상을 바라보게 됐어요.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 자랐는데 성전에서 누구 밑에서 자랐어요?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 3장에 보면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졌더라. 제사장이 영적으로 타락해져서 자식들도 타락하고 시대가 타락했어요.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사무엘은 그 타락한 시대상을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랐어요. 그 보고 자랐던 사무엘이 그 어두운 시대를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기 위해서 전면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왜 그 타락한 시대 가운데 가장 엘리 제사장 밑에서 그 타락한 죄악상을 보게 하셨을까? 정확히 알았어요. 사무엘은 이 민족이 왜 망하는지, 왜 이 민족이 무엇이 잘못인지를 정확히 알았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혼란스러울 때 20년이 지나서 이렇게 처음으로 사무엘이 외칩니다. 7장 3절 여러분 감격하여서 사무엘의 심정으로 7장 3절을 읽어야 돼요. 자, 7장 3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침묵을 깬 한마디, 20년의 침묵을 깬 한마디예요. 사무엘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조상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에서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20년의 침묵을 깨고 정확히 이 사무엘은 진단하기 시작했어요. 이 민족이 무엇 때문에 패망하였고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히 알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 던진 게 뭐예요? 너희가 다 같이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자, 여기서 전심으로라는 말은 헬라어 합성어, 아니 히브리어로 합성어 다 따라합니다. 콜 레바부.
콜, 레바. 콜이라는 단어와 레바브라는 단어가 합쳐진 게 전심이에요. 자, 콜이라는 단어가 어떤 거냐면 콜, 모든이에요. 모든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레바브는 뭐예요? 정신,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자, 뭘까요?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어떤 마음이냐면 나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의지를 다 합쳐서 이게 전심이에요. 그냥 우리는 생각만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의지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냥 마음으로만 하나님께 돌아가야지가 아니에요. 마음으로 돌아가는 마음도 있고 의지까지도 전심으로 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여호와께 뭐 하거든? 돌아오려거든. 돌아온다는 건 뭐냐면 완전히 턴하는 거예요. 완전히 가던 길에서 멈추고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원래의 자리로 돌이키거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거든. 너희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의지와 모든 것들이 돌아오려거든. 조건을 두죠. 무엇을 버리래요? 이방 신과 아스타롯, 이 두 가지를 버리래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고 또 누구를 섬겼냐면 바알신, 그리고 그 부인인 아스타롯 여신을 했어요. 이 두 신은 풍요의 신이에요. 자녀, 물질, 그들을 섬겼어요. 하나님 섬기지 않고 이 풍요의 신 바알신과 아스타롯 신을 섬기면 풍요롭고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줄 알았어요. 그들 하나님을 동시에 그들을 버리지 못하고 섬겼습니다. 그때 정확하게 사무엘이 이것을 버려야 한다. 너희가 그 20년 전에 패한 이유는, 언약궤를 빼앗긴 이유는 너희가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것도 섬기고 이것도 섬겼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뜻은 하나님만 섬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도가 아니에요. 하나님만, 윤리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정확히 지적했어요. 너희가 그것을 버리지 않는 한 회복할 수 없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5절 제가 읽을게요. 이제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야 할 거예요. 모이려면 무엇이 필요해요?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당시 어디로 모이냐면 5절 제가 읽을게요. 사무엘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하며. 이게 바로 미스바의 부흥, 미스바의 개혁이라고 합니다. 미스바라는 뜻은 뭐냐면 지켜보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보다. 그 뜻이 미스바라는 지역이.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며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켜보신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미스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백성들이 다 모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6절에 되게 사사시대에서 되게 특이한 단어가 나와요. 특이한 사건. 여러분 사사시대에서 되게 진짜 보기 드문 사건이 6절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7장 6절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기울여 여호와 앞에 듣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 아니라. 자,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루 종일 금식했대요. 그리고 여호와 앞에 자신의 죄를 토해내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왜 우리한테는 일상적인 것 같지만 사사시대에는 회개가 없어요.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을 버린 시대예요. 하나님을 떠난 시대인데 되게 드문 사건이 지금 오늘 이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무엘상에 지금 그들이 종일토록 금식하고 여호와께 범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거는 완전한 회개. 앞에 전심으로 내가 모든 것을 다해서 다 의지와 생각 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예를 들어 이따가 기도할 텐데 한 해 동안 지었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우상했던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거, 범죄했던 거, 모든 것들을 다 토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상하고 기대하는 건 뭐예요? 회개했으니까 이제 언약궤도 돌아오고 블레셋 애들이 저절로 떠나가고 해야 되잖아. 그런데 항상 은혜 뒤에는 뭐예요? 항상 은혜 뒤에는 좋지 않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몇 절에 보냐면 8절입니다. 8절 7절 읽을게요. 사무엘상 7절 제가 읽을게요. 7절. 제가 말씀을 좀 힘들지만 읽는 이유는 이 사건을 잘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그래도 읽어야지 우리가 또 알 수 있으니까. 자, 7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반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자, 보세요. 자, 금식했으면 뭔가 떠나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야 되잖아, 뭔가. 근데 오히려 모인 이유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요. 여러분, 지금 전쟁하러 모인 게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기도하러 모인 거예요. 그냥 이 모인 것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보이고서 마치 뭔가 군사계략을 오해하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 적장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오해하죠. 그들이 막 웅성웅성 모여요. 저들이 전쟁 일으키고 우리가 먼저 쳐야지. 오히려 기도한 것 때문에, 모인 것 때문에, 회개한 것 때문에 지금 뭐가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우리 때론 그럴 때 있죠. 더 어떤 하나님의 일을 헌신하고서 뭐 했을 때 좀 더 좋은 일이 가정에 일어나고 좀 삶이 열려야 되는데 더 막히고 그럴 때가 있어. 지금 그런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그들이 뭐라 하냐면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도망갔을 거예요. 그런데 8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8절 크게 한번 8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지금 뭐래요? 믿음이 있었는데 자신이 여러분 2번이나 패했어요. 언약궤를 빼앗겨. 군사적으로 상대가 안 돼요. 당연히 3번째 패할 것을 알아야 되는데 한 사람의 존재가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 존재가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에게 쫓아가서 그러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다가가서 8절에 뭐라고 말해요? 사무엘, 당신이 기도하면, 당신이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면 블레셋 사람들을 구원해 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무엘은 그 존재는 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은 한 사람이 별거 아닌 것 같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마음을 가진 그 꿈을, 소망을 품을 그 한 사람이 이렇게 그 민족을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 내가 어떻게 그런 믿음이 되죠?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아멘. 저는 기도해요. 전 여러분의 그 사무엘처럼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한테 찾아왔어. 아무개, 주영아, 나를 위해 기도해줘. 지수야, 나를 위해 기도해줘. 너가 시작을 기도하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줄 믿어. 할렐루야. 그 한 사람 때문에. 도사님도 마찬가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족한 아무것도 아닌 이 무능한 사역자이지만 이 한 사람의 사역자를 통해 수많은 청년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컸어요. 당시에. 당신 나를 위해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무엘이 기도합니다. 그때 9절부터 11절 다 읽지 않지만 드디어 승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드디어 3번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 승리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철저한 회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뒤에는 항상 뭐가 있었냐면 철저한 회개, 철저한 돌이킴. 그것이 없이 우리는 돌이키지도 않고 뭔가를 자꾸 바라잖아요. 어떤 일들을. 근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철저한 자신의 회개를 단순히 회개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아까 의지까지 드려진다고 했죠. 의지까지 돌이켰더니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알았어요. 그때 왜 우리가 2번을 왜 실패했구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한 해 동안 돌아봐서 내가 왜 그때 죄로 넘어졌지? 왜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지? 왜 내 마음이 이렇지? 내 삶이 그렇지? 내 가정이 그렇지? 이제 깨닫는 거예요. 이제 2020년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들이 마치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신의 죄를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였을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영적으로 육적으로 범죄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우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11절이에요. 마지막 12절 크게 읽어볼게요.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돌을 세웠어요. 기념비적으로 돌을 세웠는데 그 돌의 이름이 뭐예요? 다 따라합니다. 에베네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에베네셀 찬양도 있지만
이건 뭐냐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여러분, 에베네셀이 아까 앞에 살펴봤어요. 어떤 장소였어요? 처음에 4장 2절에서 뭐예요? 첫 번째 전투에 4,000명을 잃은 첫 번째 장소가 에베네셀이에요. 그런데 지금 세 번째 마지막 승리한 장소가 어디에? 에베네셀. 그럼 어떤 뜻일까요? 첫 번째 패배했던 장소에, 그러니까 첫 번째 에베네셀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치욕의 장소예요. 치욕의 장소. 패배의 상징을 말해요. 그런데 지금 세 번째 마지막 지금 승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 에베네셀은 승리의 상징이 됐어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패배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승리케 하셨어요. 할렐루야.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한 해 동안 무너졌던 자리가 있어요. 무너졌던 그곳이 있어요. 그곳은 패배의 장소예요. 그런데 그 무너졌던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무너졌습니까? 그럼 그 가정에서 다시 회복하길 원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의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무너졌습니까? 일상 가운데서 무너졌습니까? 여러분의 죄로 무너졌던 그 자리에서 다시 부르실 거예요. 다시 패배의 자리가 아니라 패배했던 그곳에서 다시 우리가 돌이킴으로 회복하는 그 회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돌을 세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돌을 세웠다. 돌. 뭘까요? 기념했다. 기념비잖아요. 그렇죠? 돌을 세웠다는 거, 눈으로, 돌은 잘 없어지지 않아요. 돌은. 저도 좀 광개토 대항비를 좀 보고 싶은데, 여러분 국사 배웠죠? 네, 오래돼서. 네. 어쨌든 돌은 뭐냐면 후손들에게 기념비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돌은 자기 세대에만 이 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돌을 내 후손들에게도 그 돌을 통하여서 주는 메시지가 있겠죠. 뭘까요? 에베네셀이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패했지만 철저히 회개함을 통해서 패배했던 그 자리에서 두 번에 패했던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을 기념하는 이 비를 통해서 때론 우리의 후손들이 똑같이 자신의 선조처럼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절망하겠죠. 하나님 우리를 버렸어. 그런 성경의 구약에 많이 하나님 우리를 떠났어, 버렸어. 하지만 이 에베네셀이라는 기념비, 믿음의 선조가 세웠던 이 기념비를 통해서 그래,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그럼 구약의 메시지는 도사님이 계속 구약 설교할 때마다 구약의 메시지를 하나로 메시지를 던지면 딱 하나예요. 따라합니다. 내가 돌이키면 하나님이 돌이키신다. 구약은 딱 하나예요. 이 메시지가. 이 메시지에 계속 다른 스토리만 남겨진 거예요. 에베네셀은 그거예요. 내가 돌이키면, 여러분 언약에까지 빼앗겼어요. 그 풍요로운 신을 섬겼어요. 여러분 이건 단위에서 예배하기 그렇지만 당시 어떤 짓거리까지 했냐면 그들이 성전에서 남녀가 뒤엉키면서 그것이 자신의 우상들이 즐거워한다고 관계를 맺어. 여러분 이 시대처럼 타락한 시대가 없어요. 여러분 저 같았으면 그냥 번개를 내려가지고 그냥 싹 쓸어버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저 같으면 얼마나 음란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떠나자. 그렇게 극악 무도한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할렐루야. 에베네셀이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후손들에게. 너 넘어질 수 있어. 우리처럼 우상을 섬길 수 있어. 하지만 우리가 회개했더니, 돌이켰더니 그 주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더라. 할렐루야. 마찬가지. 올 한 해 우리는 수없이 돌이켰어요. 수없이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에베네셀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에베네셀. 여러분의 올해 안에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에베네셀 어디입니까? 첫 번째 우리가 적용했던, 내가 무너졌던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패했던 그 에베네셀, 내가 무너졌던 그 에베네셀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한번 돌이켜보세요.
내가 자꾸 무너졌던, 내가 홀로 있을 때 혼자 방, 학교, 직장, 그 무너졌던 그 첫 번째 패배의 자리에, 제로 무너졌던 그 패배의 에베네셀이 내년 새해에는 하나님의 여기까지 인도하신, 다시 승리케 하는 그 놀라운 에베네셀로 여러분들이 고백하여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같이 나누고 기도할 것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에베네셀이 있을 거예요. 에베네셀,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도사님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에게 에베네셀의 돌이 어디 있을까, 기념비를 세운다면 어디 있을까, 수많은 많은 일이 있지만 도사님이 잊지 못할 일이 때가 언제냐면 2004년도. 왜 2004년도냐면 도사님이 총신대학교 공공학번이거든요. 2005학번. 원래는 공공학번으로 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 때문에 5년 늦게 들어갔어. 근데 2004년에 이제 면접을 보러 가는 거예요. 제가 그때 대전에 있었거든요. 그때 아무도 제가 총신대 갈 거라는 걸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근데 솔직히 저도 안 믿었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를 안 한 놈이에요. 인생을 의미를 몰랐던 사람이에요. 군대 갔다 오고서 하나님 더 깊이 만나고서, 그래서 이제 떨리는 마음으로 면접을 이제 하루 전에 가서 그 사당 총신대학교 건너편 육교가 있어요. 육교 앞에 여인숙이 하나 있어요. 여인숙. 거기서 제가 잤거든요. 여인숙. 그때 처음으로 지하철 4호선 너무 신기했어요. 대전 촌놈이어서 당시에 지하철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헤매긴 했는데, 당시에는 대전엔 지하철이 당시 없었어요. 면접을 보는데 그 육교 밑에서 학교 바로 총신대학교 바로 밑에서 기도했어요. 이렇게, 하나님, 이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학교에 들어가고 싶어요. 하나님, 정말 이 총신대에 들어가서 정말 수많은 하나님과 동역자들과 함께 나누며 주의 말씀을 나누고 그곳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을 더 키우고 싶어요. 정말 울면서 기도해서 육교 밑에서. 얼마나 떨렸겠어요. 근데 감사하게 면접을 잘 보고 합격증을 조회하는데 총신대학교 축 합격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제 친구들이 그랬어요. 영국이가 총신대에 들어갔어? 하나님 살아계시네. 아멘. 믿음 없던 친구들이 믿음이 생겼어요. 와, 영국이가 총신대학교를 갔어. 저에게 에베네셀,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총신대학교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셨어요. 저에게 에베네셀 돌을 생각한다면 그 육교 밑, 아직도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25년 전에 저를 기억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지. 아무것도 아닌 내가 하나님의 신앙을 하게 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저에게 에베네셀. 마찬가지. 여러분에게도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에베네셀이 어디 있는지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잊고 있지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여러분, 그 에베네셀이 있다면, 있었는데 잊은 친구가 있다면 그 에베네셀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회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지금의 이 자리가 에베네셀일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의 이 자리,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흰돌교회로 인도하셨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했던 누군가는 지금이 이 자리가 에베네셀일 수 있습니다. 아니, 아직까지 에베네셀이 없는 친구는 내년이 2021년도가 여러분의 에베네셀이 되어서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군요. 작년에 그렇게 내 삶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떠났었는데 이렇게 2021년도에 새해 21년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군요.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역사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부르신 자리가 에베네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같이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입니다. 여기 가사에
그런 가사가 있어요.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님의 부르심이라. 오늘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백성과 같았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주님 앞에 섬겼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회복하심, 그 에벤에셀,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달라고 말씀 기억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나 향한 계획 나의 지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이, 작은 나는 알 수 없지만 나는 알 수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내가 잃어버렸던 그 에베네셀을 내가 다시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무너졌던 그 자리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날 지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 온전한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끄실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완전한 길로 가장 완전한 오늘도 날 이끄시. 이제 우리 말씀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한번 승리할 수 있었던 일은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뜻과 마음과 의지를 돌이켰을 때입니다. 이제 우리 한 해 동안 우리 무너졌던 죄악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오늘을 사랑하지 못한 것, 무너졌던 죄악들을 고백하며 내가 이 시간 새해에는 다시금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통한 우리의 무능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 그 무너졌던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회개하지 못하였던 우리 연약함들, 내려놓지 못하였던 내 안에 있는 많은 죄악들, 주님의 수없이 외면하였던 것들
주님, 내가 철저하게 회개하며 나아가 한 해 동안 내가 무너졌던 나의 삶들 생각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주님, 아니 그 은혜를 내가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인지를 한 해 동안 돌아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 그 주님의 사랑을 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낙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 하나님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였다, 주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였다, 주님만을 사랑하지 못하였다. 우리의 낙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철저히 주님 앞에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이 친구들의 이 기도를 받아주시고 이들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이들의 간절한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우리가 무너졌던 그 자리로 부르십니다. 첫 번째 에베네셀의 장소는 그들에게 패배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떠났다는 그 언약궤를 빼앗김을 통하여서 그들이 상실된 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로 돌이킨 후에 그들 다시 무너졌던 그 자리에서 승리함을 통해 패배의 상징이었던 그 에베네셀이 하나님이 다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았던 그 에베네셀이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무너졌던 그 자리에서 다시 내가 돌이킴을 통하여서 다시 회복되는 그러한 은혜의 에베네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 올해 한 해 동안 무너졌던 그 자리에서 더 이상 2021년도 새해에는 무너지지 않고 승리한 그 에베네셀,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돌이킬 수 있게 달라고, 우리 무너졌던 자리에서 다시 승리케 하실 그 주님을 바라고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고백하며 나아가 나를 무너졌던 그 자리에서, 무너졌던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다시 이겨나기를 원합니다.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무너졌던 그 자리가 다시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음행의 인간의 자리, 거짓의 자리, 게으름의 자리, 하나님 빼앗김의 자리, 탐욕의 자리, 수없이 무너졌던 그곳이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가 되게 하시고 다시 그 주님을 붙드는 처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자리를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가 다시 승리의 자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 그 에베네셀을 좀 회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잊고 있었던 에베네셀, 여러분에게도 각자의 에베네셀의 자리에 있을 거예요. 도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 하나님의 간섭하심, 그 은혜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 에베네셀을 자꾸 잊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돌에 새기셔서 내가 그것을 낙심하고 넘어질 때마다 그 에베네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그 에베네셀 돌을 바라보며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볼 수 있게 달라고. 그리고 내년에는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여러분의 부르신 자리가 에베네셀,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도 여러분과 함께 하셨고 여러분을 인도하셨던 그 은혜들을 조용히 기도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있었던 그 에베네셀이 어떤 자리가 있었는지, 없었다면 내년에는 하나님의 에베네셀,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의 그 돌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조용히 올 한 해 동안을 돌아보며 은혜들을 기억하며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도 돌이키면 그 에베네셀의 돌이 있었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경험할 수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일하셨고 그 에베네셀의 돌이 있습니다. 하나님, 넘어지고 힘들고 지칠 때마다, 세상으로 갈 때마다, 죄악에 있을 때마다 그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에베네셀을 기억하며 내가 돌이키면 여전히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아직 과거를 돌아볼 때 에베네셀의 돌이 없는 친구, 기념이 없는 친구들이 있다면 내년에는 2021년도가 하나님의 도우심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고백하는 에베네셀의 그 기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에도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에베레셀의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시작. 에베레셀의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을 지금 부르신 그 자리가 내년에는 에베네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우리가 함께 하셨다. 여러분 무너질 때마다 그 에베네셀을 기억하며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020년도 마지막 헌금 주님 앞에 경건 찬양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이 일어나셔서 휴대폰 들고 이렇게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천국의 소망, 천국의 소망 품은 당신을 주님 앞에서 바로 당신을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주님 앞에서 흠없는 경건을 고아와 가부를 위해 삶 나누는 것 그 이름으로 사랑을 전할 때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루어지네. 천국의 소망 품은 당신을 주님 앞에 바로 당신을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일 헌금, 감사 헌금, 11조 헌금 여러 가지 예물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주님 앞에 감사함을 우리가 감히 표현할 수 없고 말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내년에도 청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분명히 내년에도 우리는 무너질 것입니다. 세상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것은 우리가 돌이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올 한 해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늘 높여드리며 예배한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청년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렇게 2020년도 마지막 청년 예배를 마쳤습니다. 52주 동안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또 내년에 어떻게 또 우리 공동체를 통해 또 여러분 개인을 통해 또 도사님의 개인의 삶을 통해 여러분 아까도 잠깐 나눴지만
우리가 새해가 됐을 때 어느 순간부터 기대와 소망을 하지 않게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전히 나는 똑같거든요. 날짜만 바뀌었지, 연도만 바뀌었지, 내 삶은 똑같을 거라는 어떤 그런 자신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날마다 또 여러분이 새해 때마다 여러분을 기대하십니다. 믿는 친구들만 하면 기대하세요. 소망. 도사님은 너무 확신해요. 하나님이 도사님을 얼마나 기대하실지, 얼마나 소망을 하는지. 여러분, 그 소망을 알면 내어드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걸 꿈꿔야 돼요. 청년들은 다른 걸 꿈꾸는 게 아니라 내년에 내가 자격증 시험 따야지, 내년에 학점 잘 따야지, 취업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그거하고는 너무 비교될 수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일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할렐루야. 사무엘에게 그 꿈이 있었어요. 그 어린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자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어린 나이 때부터. 마찬가지. 여러분 안에 내년에 그 소망, 내년을 기대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대해요. 저는 우리 공동체를 너무 기대하고, 저 개인을 통해 너무 기대하고 소망하고,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을 축복하고, 그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어떻게 여러분이 다듬어가고 성장할지, 여러분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지를 더욱더 기대하는 자, 꿈꾸는 자,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너무 축복하고, 내년에도 52주도 우리 열심히 달려가고 열심히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함으로 하나님 앞에 2020년도 마지막 소년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